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강의 10번째 시간 교회의 갈등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어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 문제없는 직장을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는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마침 내가 생각나는 직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예, 지금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가 공동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형제여,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 여러분, 공동묘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직장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 어디나 갈등과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신앙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이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부의 어떤 이 부패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그룹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발생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교회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발생한 문제의 원인,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의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그런 이 모든 체험들을 다 받고 있는데 유독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야말로 이제 토박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지만 그 지역에 흩어 사는
이민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잡았고 거기서 이제 신앙 공동체로 함께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문화도 다르고 이 언어나 습관들이 이렇게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이 갈등의 위협의 요소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 사역이 제대로 분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사역이 제대로 분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이 그룹들이 있지요. 먼저는 이제 세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세대들, MZ 세대, X 세대. 그래서 이 젊은 세대의 그룹과 또 연로하신 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그룹, 이 세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지역의 차이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지만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는 우리 교회의 또 개척 멤버이다라는 그런 이 오래된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호불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갈등의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 분담과 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또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조금 더 근원적인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라는 분이 최근에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근본적 귀속 오류라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귀속 오류란 원인을 이제 잘못 찾아서 거기에 그 원인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오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라고 충분히 외부의 그 문제를 돌려버립니다. 그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야 라고 문제를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이게 뭐냐면 근본적 귀속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부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상황이나 행정적 착오, 오류로 이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저렇게 의도적으로 이 일을 꾸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 그룹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그 사람과 그 그룹에게 돌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상황을 통해서 분석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방법이 이 시대의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먼저는요, 갈등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냈는데 가만히 보니 말씀을 제쳐놓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2절 보시면 열두 사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소홀히 했다, 우리말 성경에도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인데 음식 분배하는 일 때문에 말씀이 소홀하게 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이 원망과 불평,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지 못하게 될 때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이 소홀해지는 상황을 성도 입장에서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이 효과적으로 뿌려지고 전해진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문제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중의 마음밭,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받을 자들은 받고 받지 않을 자들은 받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항상 이 떼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의 상태가 무엇인가?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혹시 말씀이 뿌려지는데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자꾸 뺏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꽉 사로잡혀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정비하고 다시금 다듬고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목회자 입장, 저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목회자가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 채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랜 세월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로부터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죠?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오랜 세월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고요, 성장을 했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더딘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도 세미나 때 김문훈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막 하시면서 우연히 지나가듯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저희 귀에 탁 박혔습니다. 제가 정말 공감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들으면서 말씀 한번 잘 들으면 정신과 치료와 상담 10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교육학자 중에 대표적인 두 산맥이 있는데 제임스 파울러와 제임스 로더라는 분이 계세요.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의 발달 단계, 쭉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임스 로더라는 분은 신앙의 변형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형.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과정, 변형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던 그런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잔잔한 이 순차적인 성장의 과정과 더불어서 변형의 과정,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느 시간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전환되는 경우,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 미국에 한참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그 두려움이 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나아갔던 그러한 기록들, 역사에는 많은 기록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들이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확신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슈퍼 히어로 신드롬, 말씀을 소홀하게 만드는 바로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내가 슈퍼 히어로가 되어야 되겠다,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환상,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다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려는 그러한 목회자의 거룩한 욕심, 좋은 의도이지만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말씀이 소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라이프 교회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필요의 밧줄들을 목회자를 향해서 막 던져댑니다. 여기도 필요의 밧줄이 날아옵니다. 이걸 붙잡습니다. 저기도 날아옵니다. 저기도 붙잡습니다. 또 잡을 손이 없으니까 또 밧줄을 이불로 뭅니다. 또 발로도 감습니다.
온몸으로 이 밧줄을 다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라도 놓치면 성도들이 큰일 나는데, 이런 영웅심리 여러분 저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는 이 환상, 그래서 이 딜레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되어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구도 뿌리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12제자만 양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역을 분담하는 것, 목회자의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다른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취한 방법이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7 집사들을 세워서 이 모든 사역을 분담하리라. 그렇게 사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행정과 공개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함께 분산하여 사역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사도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사역을 성숙한 성도들에게 함께 분담하는 것, 구제와 행정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 다른 이 집사들을 세워서 돌아보게 하는 것,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사도들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또한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자 투표가 진행이 되었겠지요. 우리 교회도 이 직분자들 세울 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7 집사 세워진 7 집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세워졌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제 그들을 세워서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워서 이 문제를 아무런 무리함 없이 해결하도록 하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숙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숙한 신앙인들을 집사로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6장 3절 5절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지혜가 충만하다,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칭찬받는 자다, 사회적으로 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놔도 흠잡을 데 없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적 인격을 잘 갖춘 자를 집사들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좋은 직분자다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 일 처리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직분자, 좋은 직분자는 내면이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원망과 불평이 없고 일을 또한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다는 것, 그만큼 성숙한 내면, 성숙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 성숙한 제자의 지표, 바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가 성숙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성숙한 제자는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자입니다. 내면이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서적인 젖먹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정서적 젖먹이에 있는 단계 성도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일일이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데 서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배려심이 없고 무신경하다는 말을 듣고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I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만족함을 느끼지만 실망스러운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펼쳐지면 곧바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타인이 다른 생각을 말하거나 비판하면 개인적인 공격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삐치고 꼼수를 쓰고 반항하고 빈정거리며 악감정을 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청소년 단계입니다.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당장 낯빛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해석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좀처럼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일일이 마음에 담아둡니다. 교회에 나가고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을 하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그저 분주하게 일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여기에 한두 가지 해당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어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해 줍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목표와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집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중한 태도로 표현할 줄 압니다.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굳이 구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일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내적인 상태가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정서적인 이 어른의 상태에 있는 자를 일곱 집사의 자격으로 그렇게 알고 그런 사람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없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도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제가 이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이 평신도들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함께 간 목사님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본당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법 이렇게 여유 있게 자리를 잡아서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널널하게 옆에 계신 목사님과도 자리를 이렇게 넓게 앉았는데 뒤에서 어느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리 옆으로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리를 엄청 넓게 앉았고 또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뭐 시야가 가린다든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아니, 옆에 자리가 널널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조금 옮기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저에게 또 제가 목사라는 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리 좀 옮기셔서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또 첫날 참석하고 둘째 날에 자리를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 여유 있게 좀 세미나를 들으려고 뒤쪽으로 옮겼는데 아니, 제가 있는 자리까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 때문에 자리 옮기셨습니까? 저는 그분 얼굴도 못 봤는데 또 아시더라고요. 아,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좀 편하게 세미나 들으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또 회개의 영이 임했는지 또 저에게 그렇게 또 친절하게 또 죄송하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항상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의 그 상황이 그럴듯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 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섭섭한 일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니 이 또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닌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직분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갈등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는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함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말씀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본연의 자리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성숙한 성도들을, 집사들을 세워서 행정과 구제의 일들을 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면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복음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지고 아름답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약화된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부터 월요일 아니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70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기겠지만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책도 드리고 또 스티커도 찍을 예정입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찍어서 완성하시는 분들에게 또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지혜롭게 분담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움받은 우리 여러 직분자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과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받는 주의 직분자들로 우리 모두가 내면이 성숙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